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 축복된 시간, 축복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100% 믿고 누리는 충성된 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판단도 받고 비난도 받고 좋은 말 안 좋은 말 듣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마땅히라고. 마땅이라는 말은 당연이라는 표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연히 마땅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저 사람은 비밀을 가진 자구나. 저 사람은 뭔가 가진 사람이구나.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기 싫다. 저 사람 보면은 교회 다니는 거 참 멋이 없고 참 힘들어 보인다. 나는 별로 안 다니고 싶다. 교회 다니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면은 참 그게 곤란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면은 당연히 알게 돼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 당연한 거를 안 하면 마땅히 당연히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걸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그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요, 오늘 말씀처럼요, 누가 나를 판단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판단하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그것만 여러분 딱 찾아내면 됩니다. 왜 지금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게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못하냐? 당연한 걸 안 해서 그래요. 당연한 축복을 안 누려서 그래요. 이 축복만 누리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힘들다고 해요. 왜 힘드냐? 당연한 거 안 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왜 경제가 어렵냐? 당연한 거 안 해서 그래요. 왜 건강에 문제가 왔냐? 당연한 거 안 해서 그래요. 왜 삶이 어렵냐? 당연한 거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당연한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당연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당연한 게 뭐냐? 그걸 정말 회복해 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내가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난 지금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싹 다 어떤 면에서는 속는 거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한 가지가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이 주관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는 게 맞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저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결론 내는 게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축복을 당신이 안 누리고 있구나. 이걸 안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안 누린다는 말은요,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걸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는 안 믿고 있고 실제로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결국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은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얘기를 해보면요, 전혀 이 사람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계속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정말 이 부분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래서 나머지 육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는요, 이 부분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되면은요,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핑계대고 뭐 어떠고 저쩌고 전부 핑계입니다. 지금 내가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이 축복, 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을요, 정말 회복하고 누리면은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부 회복되고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지금요, 진짜로 내가 이 부분을요, 정말 이 사실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꾸 속이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이요. 그럼 사단이 당연히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내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정말 제가 이 부분이 딱 이해가 됐어요. 맞다. 나에게 가장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어야 될 축복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게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없으니까 다른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니까 뭔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아져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비어 있으니까 이 빈 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 거를 채우는 게 붙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라는 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성공, 그거로 채우는 겁니다.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게 좋게 채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막 인격으로, 성공으로, 육신적인 거로, 또 공부로, 이런 거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멋있죠. 저 사람은 참 괜찮다. 거의 대부분이요, 거기에 속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속습니다. 참 저 사람은 진짜 괜찮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사람이. 야, 참 저 사람은 괜찮다. 여러분, 그 말 깊이 들어가면 그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그 얘기요. 저 사람 복음 없이도 괜찮다. 우리가요, 그런 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없이도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 보면, 야, 참 멋있다, 괜찮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분을 모르면요, 반드시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가장 당연한 게 뭐냐? 이 부분을 정말 알고요, 내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 한마디로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얻어라. 이 영혼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담아라. 그게 원래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영혼 속에 지금 뭐가 담겼냐?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뭐 TV 내 하는 거 저는 보면 맨날 역사 드라마만 보니까 옛날 거 그거 보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막 리모컨을 뺐더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해야 된대. 그 뭐 하나 했더니 드라마 보는 거예요. 에이씨, 또 드라마 저런 거 드라마 맨날 계속 나와요. 나 뭔 드라마가 저렇게 내용도 맨 비슷해요. 이상한 게 계속 막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나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 잤어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집중하다 왔어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내 영혼 속에 뭐가 즐거워서 뭐가 담겼냐. 우리가 막 드라마를 보고 내 좋아하는 거 하는 만큼 내가 예배라든지 기도하고 말씀 전도 이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요, 여러분요,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이 영혼 속에 뭐가 중요해서 뭐가 가치 있어서 담겼느냐. 드라마 한 번 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 예를 든 거고, 우리에게요, 진짜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한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다. 저도 육신적으로요, 안 될 때도 있고, 막 낙심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전에는 그거에 빠졌는데 빠지지를 않아요. 그거에 잡히질 않아요. 그게 며칠씩 가지 않아요. 그게 내 삶을 끌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좋아지면 막 지금이라도 돌아다니고 놀고 싶고 다 그래요. 유 목사님도 그럼 늘 하잖아요. 놀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게 계속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싶어서 맥주 한 잔 먹었다. 계속 술 먹는 게 좋아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다. 그거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안 좋은 게 상처가 돼서 내 인생을 계속 끌고 가요.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십몇 년이 지나서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나한테 한 말, 그래서 그 친구랑 그 다음부터 안 만났는데요, 그걸 십몇 년 동안 생각하다가 결국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자기는 사과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확씩 다른 사람하고 웃고 가더래요. 20살 넘어서. 그 자기한테 비웃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칼 갖고 찔렀대요. 그 실제 신문에 나와. 여러분요, 왜 그렇게 되냐? 이게요, 다른 게 들어가서 그거에 잡혀서 인생이 딱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언제부터요 그런 부분이 회복되냐, 이 부분 알고 나서부터. 정말 나에게 당연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이 능력이 담기는 거다. 그게 바로 예배다. 그게 바로 집중이다. 제가 이게 진짜 제 속에 담겼어요. 그때부터요, 제 삶이요 조금 회복되는 거예요. 조금 회복되면서요, 묶인 데서부터 자꾸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얼만큼 깨달았냐.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이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집중.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제가 어느 정도 바뀐지 아세요?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제가요, 예배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맨날 다른 거 하는 사람. 딱 보면 티가 납니다. 저 사람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말씀은 적고 있는데 다른 거 하고 있구나. 진짜 저는요, 그게 제가 그거 했다니까. 늘 맨날 뒤쳐다보고 교육자니까 또 누구 왔나 안 왔나 늘 그랬다니까요. 누구 옆에 오면 쳐다보고 지나가면 또 쳐다보고 늘 그랬어요. 저는 예배 때 말은 안 하는데 늘 그랬다니까요. 제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은 듣고 앉아 있는데요, 전혀 말씀 안 듣습니다. 이 부분 진짜 깨닫고 나서부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여러분이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지금 영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아,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간증하라면 간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거 이상하지만 이거 안 되는 교역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저였으니까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겁니까? 교역자요, 그건 못할 짓입니다. 이 비밀 모르면요. 교역자, 내가 목사가 되고 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이 교회에 이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 알면요,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엄청 축복입니다. 교회가 배경이 되고 다 제가 뭐 있다고 목사님 하고요. 저보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분들도 목사님 하면서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제가 뭐가 있다고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알면은요, 진짜 이 목회자는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그런데 이 축복 모르면은요 제일 이상한 게 목회자요. 늘 눈치나 봐야 되고요. 늘 누가 나 안 도와주는가, 늘 누가 누가 돈 안 주는가, 누가 나 잘한다고 칭찬 안 해주는가, 어디서 나 안 데려가는가, 너 좋은 자리 없는가, 늘 이상해져요. 그런다고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투잡을 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겉폼만 들었어요, 목사라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뭣도 못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 비밀 모르면요, 이 비밀 알면요, 어디를 가도 되는 게 목사예요. 목사라는 만큼 그 직분만큼요 제일 좋은 게 없어요. 어디 가도 목사다 당당히 얘기해요. 어떤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목사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현장도 가서 승리할 수 있고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요, 내가 이 비밀을 누린다면.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을 정말로 안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정말 이 비밀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부터요 혼자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합니까? 거의 그게 다거든요. 혼자 시간 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시간 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시간 나면 여러분이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그게 답니다. 이거 지금 바꿔줘야 돼요. 렘넌트들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요 치유 문화 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것도 건물도 지금 사게 된 겁니다. 제가 저거 사서 뭐 하겠습니까? 다 지금 고생인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들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요 막 어마어마한 것이요 이 속으로요 들어가고 있어요. 감당 못합니다. 지금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에는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불러가지고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도 딴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주고요 마지막에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하니까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미션홈을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면서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시대 문제예요. 이걸 놓고 생을 걸 시간표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을 보냈냐?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 아닙니다. 그게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그 시대의 문제를 한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 문화 치유사역 하는 거를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메시지로 붙잡으라.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이때부터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이때부터 교회 가고 싶고요. 내가 막 예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 간증입니다. 정말 제가 간증입니다. 제가 이 부분 깨닫고 나서요, 진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말씀만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혼자서요 말씀 집중하는 그 시간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예배하든 같이 예배하든 이 예배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여러분이요, 예배 때 내가 뭐 말씀이 좋다, 뭐 분위기가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육입니다. 육. 내가 예배할 때 아무 외적인 변화가 없고 외적으로 좋은 게 없어도 내 영은 살아요. 설교가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속는 겁니다.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메시지 좋았다, 오늘 참 내게 은혜됐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아닙니까? 내게 은혜된 거예요. 내게 맞는 얘기를 해서 은혜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했냐? 이걸 한 거예요. 녹취록을 한 거예요. 저 한 분 내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녹취해 놓은 걸 다시 쭉 읽고 그걸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전혀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경제 축복 받는다, 그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경제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다른 근본적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녹취록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녹취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이거 안 하면요 100점 100패 합니다. 이거만 하면 100점 100승 합니다. 지금 교역자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가 더 많아진다면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 없이 지금 목회자들이 현장 나간다, 100%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다민독 집중훈련 가서 강사로 나온 목회자들 쭉 이렇게 중간중간 메시지 하는데요, 공통점 특징이 뭐냐? 하나입니다. 이거 누리고 있다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어떤 서울 임마누엘교회 부목사가 하는 최종 결론이 뭐냐? 나만 정신 차리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강단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다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 임마누엘교회 몇 개월 전에 딱 갔는데 그 담임 목사 황상배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교역자니까 매일 출근해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 빨리 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딱 붙잡으라.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매일 출근해서 교회 명단 쭉 파악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앞에 간사들이 보이더래요. 그 간사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크니까 간사님들이 한 6명이니까 그 간사님들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간사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려요. 말씀 듣고 싶은데 자기 참 어렵다. 그래서 저분을 도와줘야겠다 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무슨 다락방을 합니까?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실 안에 말씀 못 듣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여기서 같이 말씀 공부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 받으면서 자기 다른 또 교회 안에 동료들을 데리고 오더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축복을 누리면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축복을 못 누릴까요? 실제로는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요 이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정말 지금 여기에 내가 다른 게 들어가 있구나. 진짜 지금 이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구나. 제가 어느 날이요
철저하게 이 부분을 깨달아. 철저하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진짜 내가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이거 바꿔야겠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속에 지금 다른 게 꽉 차 있구나. 틈만 나면 내 입에서 다른 게 나오고 틈만 나면 내 생각 속에서 이 12가지가 계속 나오는구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를 담아야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아야겠다. 제가 진짜 이것이죠. 그러면 뭐가 보여지냐? 자, 이 부분이 되어지고 집중을 하면요, 반드시 뭐가 보여지냐? 지금 있는 현장이 보여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 그곳,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고 뭘 한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는 노예다, 노예일. 지금 나는 감옥이다, 감옥일. 다윗이 왕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목동이다, 목동일. 이 축복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 그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지역,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전 진짜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진짜 신기해. 야,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진짜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당연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회복하는 거.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그게 충성된 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할 게 뭐예요? 말씀 흐름. 지금 우리 전체의 흐름이 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런 말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훈련을 다 못 가잖아요. 간단해요. 훈련 녹취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뽑아서요, 빈 시간에 내가 못 간 말씀을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미국을 가는데 10몇 시간 간대요. 처음 가는데 어떡하지? 또 우리 교회에 그때 이전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 어떻게 하지? 아, 말씀 흐름을 타야겠다. 그래서 내가 못 간 훈련 메시지 몇 가지를 딱 뽑은 겁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집중해서 말씀을 그러는데, 아, 이거다라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 뭐라 했냐? 지방일수록 시골일수록 더 확실하게 해라. 그게 뭐냐? 교육이다. 렘넌트. 그리고 지역 문화를 바꿔라. 문화다. 그리고 병든사 너무 많다. 치유다. 그래서 렘넌트 문화, 치유라는 걸 딱 잡은 겁니다. 그게 2010년에 전문사역 때 나온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시 전부 그 메시지 중심으로 나온. 거기에 다민족, 미자립, 탈북자 붙어서 나오잖아요. NGO. 그래서 그게 7가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너무 쉽습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 김숙자 성도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장로님 따라서 말씀만 계속 들어요. 계속 말씀만 들으면요,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내 생각 많은 것보다 말씀 계속 듣는 게 나아요. 그러면요, 응답받게 돼. 당연한 거 회복하면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응답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